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영적 싸움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제가 오늘 장로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 장로님은 한국에서 유명한 분, 매스컴에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엄청 나오시고 여기저기 교회에서 전도자로 초청하는 분이에요. 굉장히 지금 많은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1년에 100명 이상을 전도하는 분이세요. 그분하고 통화하는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스라엘을 한 20여 명과 함께 갔다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저께 통화에서 우리는 지금 왕의 귀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왕의 귀환이라고 하는 말이 제 마음에 막 꽂히는데요.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제 예수님이 초림에는 마구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게 그렇게 태어나셨지만,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곧 오실 예수님은 이제 왕의 귀환이에요. 할렐루야.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의 영적 전쟁 두 번째인데요. 제가 이 설교는 시험을 어떻게 이길까라고 하는 시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고 설교했던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싸움의 사건으로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을까? 그 해답이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마귀와 대적하고 물리치는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도 해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말씀이 기준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말씀이 기준이다. 자, 예전에 마귀론자들이 일어났었어요. 지금 그 목사는 깜빵에 가 있지만요. 그 사람은 구로동이가 어디에 교회를 엄청 크게 해놓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수많은 또 사람들이 따라갔고, 거기서 가르치는 것은 제가 살고 있었던 예전에 잠깐 몇 수년 동안 머물렀던 예산 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모든 질병은 마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병 걸린 사람이 오면 마귀부터 쫓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모든 질병은 마귀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질병이 걸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유신이 태어날 때부터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어느 부분이 연약해서 그 부분이 병에 걸릴 확률이 있고, 또 때로는
어떤 경우는 정말로 마귀가 우리 몸 가운데 집을 짓고 하는 병이에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를 쫓아내고 버무리 귀신아 나가라 하면 버무리 귀신이 나가면 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든 것이 다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아요. 아까 그 사람과 똑같아요. 아닙니다. 이분법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법에 가까워요. 자, 마귀가 주는 문제일 수 있어요. 많은 부분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에게 옵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고 배가 고프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제일 먼저 가지고 다가온 게 떡의 문제였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하고 돈이 급하고 그러면 당장 내가 필요한 거, 당장 내가 배고픈 거, 그 문제를 가지고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일상의 문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하루 3끼, 2끼 꼭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당연히 먹어요. 우리 본능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마귀가 이 본능적인 문제까지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야, 이게 마귀로부터 왔을까? 이게 내 개인적인 그런 생각일까? 아니면 이게 일반적인 걸까? 분간이 안 될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일까? 거기에 고민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오늘 나는 지금 배가 고파요. 밥을 먹어야 돼요. 그 밥을 먹습니다. 이건 마귀가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접근합니다. 배가 고파서 밥을 먹어야 되는 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종아, 너 배고프지? 그래, 먹어. 그래, 먹어. 아우, 맛있지? 여러분, 맛있지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자꾸 더 맛있는 거를 생각나게 할 수 있어요. 야, 그보다 더 맛있는 게 있단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먹는 거에 나를 집착하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먹어야 삽니다. 내 육신은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먹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살짝 바꾸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팍 하는 게 아니고 배고프지? 이거 먹어.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어요. 이건 본능인데, 먹어야 되는 것은 본능인데, 마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본능조차도 이용하여 나를 그 본능에 집착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분별하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우리는 내가 먹는 것조차도 어떤 마음으로 먹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먹게 돼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요. 그 마음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해야 됩니다. 돈을 벌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우리는 꼼짝달싹 못해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불행할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우리는 행복할 것 같아요. 여기에 또 함정이 기다리고 있어요. 난 지금 부족해. 조금만 더 벌어야 돼. 조금만 돼. 야, 지금 내가 집이 없는데 전세 살고 있는데 내가 빨리 돈 모아가지고 집 한 채 마련해야 돼. 아, 내가 살다 보니까 이제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이제 내가 노후 걱정해야 돼. 아, 통장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를 내가 노후가 될까?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우리 속에 끊임없이 집어넣어주고
돈 버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마귀는 우리를 끌고 간다니까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겠어요? 돈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 돈 버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분별할 수 있겠어요? 어려워요. 누구나 다 돈이 필요해요. 어느 선이 넘어가면 우리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준이다. 이거를 우리가 꼭 붙들고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마귀의 대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귀의 전략을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이 좀 깨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전략을 어렴풋이나마 알게 돼요. 내 마음이 왜 이러지?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집착하지? 왜 내가 이거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자꾸 끌려가지?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 내 마음은 갈 필요가 없어요. 왔다 갔다 해요. 내 생각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쫓아가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멋진 예수를 지켜주는 말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반대되는 말일 줄은 베드로도 몰랐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기억하십시오. 일상생활 속에서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내가 삼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으로 분별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분별하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마음껏 가지고 놀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만약에 쓰레기 같은 생각을 여러분 마음에 뿌렸어요. 생각 속에 집어넣었어요. 마귀는 그렇게 합니다. 다른 자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음란한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생각 속에 헤매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자, 마귀는 우리 마음의 생각에 넣습니다. 쓰레기를 넣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을 말씀으로 살펴보고 양심의 가책이 되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회개를 이뤄보자. 십자가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영혼이라면, 그 신앙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지키지 못합니다. 물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려면 마귀가 넣어주는 쓰레기 같은 생각과 마음들을 날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청소할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해주세요. 마음을 청소하고 삽시다. 회개하며 삽시다. 그래서 나쁜 생각이 들 때 즉각 분별이 되고 쫓아내고 그 일에 대하여 내가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엎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안 되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서야 우리는 분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모든 것이 마귀로부터 왔다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마귀는 배고픔의 문제, 경제의 문제,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조차도 이용하여 우리를 집착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던진 질문의 첫 마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합니다. 마귀는 일단 이 배후를 깔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냥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너 이거 한번 만들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쉽잖아. 말 한마디로 되잖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마귀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잡생각과 잡다한 사상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있어요. 그거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흔들어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래 믿으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확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이 정체성만 내가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도 웬만한 어려움들은 이겨나갈 수 있어요. 웬만한 시험들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흔들려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내 삶의 모든 영역이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노출됩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저는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동안 너무 무관심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무지하게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악한 원수마귀의 계략이 자, 세 번째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시험을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무기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의 검, 칼.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을 가져라. 자, 우리가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분별하고 우리의 삶의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으로 결단하고 적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내 생각을 들여다보고 내 마음의 깊은 동기, 내가 돈을 버는 이 동기, 내가 오늘 밥 한 숟갈 뜨는 이 밥 먹는 동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마음의 동기, 그 동기에 대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되고 오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괴기를 물리치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마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진리가 나를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우리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날이 도전같이 이룰 줄 모릅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조차도 유혹하는, 시험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때로는 희한한 능력을 행하여 사람들을 유혹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도 온갖 이단들이 일어나서 믿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안심하지 할 수 없어요. 앞으로 더 사상적으로도 영적으로도 혼탁한 시대가 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있는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얽어매고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원수마귀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노니 오 주여,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가서 제자사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의 제물로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내주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속에 이 민족과 우리 조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